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신명기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성경 30장 찾으셨으면 15절,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어선적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게 거하리라. 아멘. 1년 1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신명기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저도 이 신명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은 아시다시피 종의 소식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필리핀을 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을 왜 갈까요? 저희가 왜 필리핀에 갈까요? 가서 뭐 하러 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가 이렇게 구걸을 하잖아요, 그죠? 이 구걸을 할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그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 가장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금과 은이 없었어요. 근데 상대가 구걸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금과 은이었어요. 그죠? 금과 은을 요구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갖고 있었냐? 그리고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저희들도 필리핀에 왜 가냐? 가서 뭐 주려고 하냐? 뭐 가기는 갑니다. 그죠? 가기는 가는데 가서 뭐 하려고 하냐?
그들도 교회를 다녀요. 저희들이 이번에 초청한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거든요. 초청을 했는데 그들도 교회를 다닙니다. 필리핀 교회를 다니거든요. 현지 교회를 다니는데 그들에게 가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줄 이유가 없죠. 우리는 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필리핀에 갈 이유가 없어요. 네.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곳에 그 터 위에 다시 세워야 될 이유가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그죠? 저희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김은기 장로님이 이번에 하셔갖고 강사를 맡으셨거든요. 강사를 맡으셨는데 제가 김은기 장로님께서 그렇게 열정으로 전하신 모습을 수련회 때 보긴 봤지만 그것보다 훨씬 이상이었어요. 수련회 때 한 100%였다라고 하면 한 150% 정도 더 이렇게 외치셨어요. 왜 외쳤을까요? 무엇 때문에 외쳤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을까요? 그들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은 만들어 놨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생명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해주고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다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갔었고 또 그리고 여러 또 성도님들의 후원을 갖고 저희들이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것들이 아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는 상관없는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껏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해 왔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서 사실 복음주의 교단들이 저희들처럼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는 데는 잘 없어요. 찾아봐 보면 대부분의 이제 복음주의 교단들이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중국 선교를 했던 것처럼 어느 한 가정이 이게 그곳에 간다든지 어느 한 가정이 이렇게 무슨 직장으로 아니면 이민을 간다든지 하게 되면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복음이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게 거의 지금까지 복음주의 교단들이 해왔던 해외 선교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곳에 있는 가정이 있다든지 지금 현재 어떤 뭐 누가 이렇게 가서 상주하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되게 어려워요. 방향을 잡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사례들이 잘 없어요. 어디서 찾아보려고 그래도 이런 사례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그동안에 우리 해외 선교회에 오셨던 분들 고생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도 이 복음을 어쨌든 간에 전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습니다. 거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서서히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 건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이번 19차 해외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가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계획하고 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지난번에는 민도르 지역에 들어가서 50여 명의 그 목사님들을 모셨는데요. 똑같이 합숙을 했어요. 숙소를 이렇게 잡아서 이제 합숙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 못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합숙하면 다 합숙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50여 명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교회를 맡고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소도 자기 집에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잡아놨는데도. 꼭 우리 저기 수련회 하게 되면 가까운 인근교회들이 집에 가고 자듯이 딱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볼일 있으면 볼일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저 얘기 말씀까지 잘 들었는데 계셔야 되는데 복음 말씀 들을 때 안 계시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라. 우리가 목적했던 그런 숙소까지 잡아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우리 18차를 가보니까 이게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19차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민도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도르를 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배를 1시간 가까이 타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나오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제주도에서 나오시면 우리가 20분을 초청을 했는데 20분이 나오시면 어떤 볼일이 있어도 안 나가죠. 못 나가죠. 그 기간 동안 2박 3일 동안 못 나가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이 우리가 진행하고자 했던 그 프로그램에 그대로 들어와요. 뭐 1시간 식사하고 오세요. 그러면 1시간 식사하고 끝나면 그 다음부터 강의입니다. 그러면은 집회입니다 하면 그대로 집회지. 다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완전히 집중돼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시간에 이탈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좀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저희 말로 못 전한다라는 게 제일 아쉬웠어요.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어지는데 이게 제일 아쉬웠어요. 그 외에는 아쉬움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열어주셨고, 근데 이번에 온 청년과 학생들은 뭐라고 모시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그 수능 한 2주, 3주 앞둔 학생들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뒤에서 보면 그냥 이제 노트 들고 가갖고 뭐 내용들을 빼곡히 적어요. 그냥 뭐 이렇게 포스트도 붙이고 뭐 해갖고 그 정도로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풀고 그 다음날 이제 간증을 이렇게 이제 하게끔 했는데 또 이번에 또 그들이 이렇게 이제 죄 얘기를 해놔 놓고 이 반응들이 조금 뭔가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김은기 장로님께서 한 15분 동안 다들 흩어져서 끼리끼리 가지 말고 다들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밖에 이렇게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그들이 뭐 하나라고 이제 지켜봤거든요. 근데 나가는 표정부터 달라요. 나가서도 달라요. 우리 같으면 숙소가 2명, 2인 이제 이게 한 숙소였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갈 법한데 자기네들끼리 안 가요. 다 흩어져서 그 15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면요, 딱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회개를 하고 왔는지 아니면은 그냥 대충 그냥 뭐 시간 때우고 왔는지. 근데 그 아이들의 얼굴들이 심각해졌어요. 지옥 간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심각해요. 그러니 복음이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날 저녁 11시까지 집회를 했어요. 복음을 풀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1시간의 간격이 있어서 이제 12시까지인데 11시까지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줬고, 그 다음날 이제 그들의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어봐 보니 대부분의 이제 나온 분들이 그 복음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것들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는지 이 기간 동안에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다른 청년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남학생은 나와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걸어왔던 길들이, 잘못 어떤 하나님 앞에서 걸어왔던 그런 길들을 간증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할 때에,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고 펑펑 우시는 분들은 봤는데 최근에 잘 못 봤어요. 최근에 잘 못 봤는데 그런 변화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모르고 들어갔던 게 뭐냐면, 대상들을 저희들이 청년들을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는데 거의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었어요. 지금 방학 기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저희들이 몰랐어요. 전부 다 애들이 결석계를 내고 왔어요. 그렇게 온 애들이다 보니까 집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들어올 때는 저들의 방학 기간을 맞춰서 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방학이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랍니다. 그래서 다음 계획은 5월 중순에 한 번 더 나가서, 이제는 그날 이제 참석했던 교회가 세계 교회 18명 청년들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때 오셨던 그 목사님 교회와 또 한 목사님 교회를 김민호 선교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그 추천하는 교회가 제일 앞에 앉았었던 5명의 온 교회의 목사님을 이제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냐 그러면,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아갖고 갔어요. 근데 목사님, 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의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들이 어디 3박 4일 어디 갔다 오더니, 뭐 세미나 듣고 오더니 이상한 거, 자기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거요. 이 자칫 잘못하면 복음에 그 50 목사님들은 다 이해하셨어요. 그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다 이제 깨닫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 오신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와 우리가 헨리 목사님 교회라고 하는 호산나 교회의 청년들과 해서 2개의 교회를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왜 그 계획을 갖냐면, 그렇게 해서 2개의 교회가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참석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들이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난 뒤에 그 교회를 저희들이 방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 교회에 가서, 그러면 목사님과 일부 청년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이번에 왔던 청년들은 무조건 참석을 하게끔, 다시 한번 복음을 더 듣게끔 그렇게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그래야만이 다음에는 그 교회로 가게 되면, 이제 비로소 그 교회에 가게 되면 그 교회가 보통 한 200~300명 정도 돼요. 숫자가 200~3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에 가서 우리는 그 교회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다시 하는, 이제는 방향들이, 옳은 방향들이 이번에 가서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잡힌 거예요. 그것을 김민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조율까지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들이,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하지만, 근데 다행히도 저희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그들이 내어주시거든요. 거부하고 배척하면 방법 없어 못 가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배척하지 않아요. 그러니 저희들은 그곳에 가서 그들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교회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가서 뭘 이렇게 그 교회를 뭘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들에게 가서 바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 가서 뭘 했냐면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대부분의 유대교에 있는 그들이 회당에서 모이는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를 몰라. 그들이 구약에 드리는 그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 그것을 풀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그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가만히 못 있잖아요.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누구를 전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떠나갔지만, 바울과 일행들은 떠나갔지만 그 이후에 뭐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들이 전해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희들이 가서 그 교회에 계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깨달은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성경에 얘기하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교회를 다녀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 죄사함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져요. 예. 그래서 이번 19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길들을 또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또 알게 해주셨고, 또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도 놀랐어요. 김준 선교사님도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당신이 그곳에 가서 30년 이상을 선교를 했잖아요. 당신이 가서 30년 이상을 민도를 하는 곳에 선교를 해서 했는 게 뭘 했냐면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줬고, 교인들을 이렇게 자기네 방식으로 교인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들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일 만에 전했는데 3일 전했잖아요. 3년을 전한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복음을 선포를 했는데 저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당신이 30년을 해도 이거는 못 해봤던 거예요. 당신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모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가서 3일 만에 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어떻게 저들이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하는 거. 놀라운 발견이었죠. 근데 본인들이 그런 하소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하고 싶은 그것들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이제 국내에서 오잖아요. 이제 그쪽 교단이나 어떤 교단에서 이렇게 이제 선교를 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지 선교를 이런 형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은 그걸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면은 아이들에게 율동화 가르치고 자기네들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다음 사진 찍고 안고, 국내에서 오는 교회들이 선교를 그것을 원하지 저희들처럼 와서 이런 복음 집회를 한다든지 복음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30년
선교를 했지만 저희들처럼 와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이라.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것 외에는 전해줄 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이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건데, 우리 이거 외에 우리가 뭐 몇백억, 몇천억 갖고 있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선교하려 합니까? 그런 교단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교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을 저도 한 열흘간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 복음으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열흘 들었던 그 말씀이 제게 제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렸거든요. 제가 20살 때 구원받았는데, 제가 꿈꿔왔던 세상의 방법은 제가 구원받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버린 거예요. 그게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10달 만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저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요. 한 열흘 들었는데요, 열흘 만에 하루에 2시간씩 들었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제 삶을, 제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단번에 주신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단은 완전히 변질시켜버렸어요. 차차 그리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천국 갈 것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변질시켜버렸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방향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잡혔는데, 또 저희들이 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아침 묵상 말씀에도 올려놨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함께 방해의 역사도 일어나요. 함께 일어나요. 근데 어디가 강하냐에 따라서 이 복음이 더 전해질 수 있고, 이 방해의 역사가 더 커서 이거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 마음과 뜻을, 우리가 국내에서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련회 때에 새로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일단은 그곳에 가면 황금무장이에요. 국내엔 고기가 없어요. 수련회 초청해서, 전도 집회 초청해서 모아보지만 고기가 없어요, 이 바다에. 근데 우리가 조금 비용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멀리까지 가지만 그곳에 가면, 원양어선 타고 가면 고기가 많아요. 잡는 방법이 문제예요. 잡는 방법이 문제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잡느냐라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어떻게 심어야 될지, 올라오면 가지를 어떻게 치야 될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길들이 보이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 말씀은 생명과 사망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다 보면 사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에 있는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만약에 나이가 제일 많다라고 하면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60세가 되겠죠. 그죠? 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생명과 복의 길을 갈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는데 그 뒤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참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드러났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복의 기준도 드러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복의 기준이 정확하게 헷갈려요. 그럼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복이 뭐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들이 에게 복을 말씀하셔서 가서 너희들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복을 누릴 것이고 이 말씀들 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일까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죠? 헷갈리기도 하고. 예. 그러면 오늘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복의 개념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제대로 먹었을 때에 그게 몸에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데 힘으로 나타나집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처음 복을 얘기하는 게, 복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러셨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심이었더라. 자, 제가 다섯째 날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죠?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무슨 복을 주셨어요? 모르죠. 그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안식일의 복이지만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무슨 복이냐면 그 생물과 새와, 그러니까 동물들이죠. 그죠? 동물과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입니다. 그죠? 이 복이 다른 복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게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또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9장을 한번 볼게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복을 주었어요. 메시지는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복의 메시지예요. 1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노아와 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복을 설명했는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십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요. 무엇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 근원이 무슨 말의 뜻이죠?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제 복을 바꾸어서 물의 근원이 이러면 뭐가 되죠? 이해하기 쉽게. 그 강이 이루기 제일 꼭대기에 가면 어디에 발원지가 있어요. 그죠? 발원지가 있어요. 뭐 낙동강에 발원지가 있고요. 그죠? 한강에 발원지가 있고요. 뭐 여기 여기 저기 섬진강에 발원지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강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커져서 강이 되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시발점.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복의 근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우리는 이스라엘을 설명을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뭐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참으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복의 근원을 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에 보다 창대하게 그를 통해서 창대케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의 그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실체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신약은 실체잖아요. 이 복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이며 복은 무엇이냐라는 것의 실체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비로소 그 복의 근원이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시면요,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기라고 했던 그 복이 뭘 얘기를 하고자 했냐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아브라함 이러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길어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핵심을 잡는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씨가, 자, 우리는 전도 집회를 하도 많이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예, 그게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요. 처음에는. 왜? 그림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래서 오라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었다. 사실 이건 그림자예요. 근데 실체가 나타났어요. 실체를 보니까 이방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기도 누굽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믿음을 쫓아서 거듭난 후손들이 얼마나 많게요? 네,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주시고자 했던 이 복의 메시지. 보세요. 로마서 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요. 1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누구라고요?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죠. 복의 근원이죠. 그를 창대케 하셨죠. 예, 그를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무엇이 생겨났냐면 교회가 생겨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복을 명하셔야 되죠.
복을 명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복 안 주고 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안 오셨으면 모르지만 세상에 오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죠. 어떤 복을 주셨나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받은 저희들에게 축복하셨어요. 누가복음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24장입니까? 24장 50절입니다. (50절)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때죠, 그죠? 성천하실 때입니다. 성천하실 때에 그 베다니에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했냐면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어요. 그죠?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셨어요. 이 축복이 뭡니까? 네? 이 축복이 성경에 안 나타나 있죠. 내용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축복했다는 말씀만 있지 축복이 뭔지를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축복했다라고 했는데 이 축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생각이 다양할 겁니다. 그죠? 생각이 다양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죠? 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성천하실 때에 그들에게 축복했던 축복입니다.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여기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죠. 이 축복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또는 9장에 나오는 또는 12장에 나오는 복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성천하실 때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면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없어요. 이러한 축복이 없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은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이라는 것을 받아요.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능이 임했어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엄청난 권능이 임했어요. 어떤 권능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어요. 세상에 죄를 산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니 오늘 저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세워서 가게 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죄사함은 말로만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했겠죠. 유대인들이. 뭐가 더 어렵다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더 어려운 거 해버렸죠. 자기네들 눈에 보는 게 더 어려운 거 해버려. 실제로 더 어려운 것이 뭡니까? 실제로 더 어려운 것이 죄사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고,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해버리시네. 그러니까 댓글 또 걸죠. 참남하도다. 어떻게 네가 제사함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네가 한단 말이야? 라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댓글을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이 무슨 권능이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저희들에게 준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을 명하셨어요. 그 복이 무슨 복이죠? 복을 설교하셨어요. 그게 팔복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팔복을 선포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을 명하셨는데 무슨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그거 원치 않는데?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내 높은 지위에 가고 좋은 직장 가져서 건강하게 백수하다가 아침에 그냥 자면서 죽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세상에 그런 복 말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런 복 말고요. 내 통장에 몇십억이 쌓여있는 그런 복 좀 주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복 말고요. 근데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그들에게 직접 선포하셨어요.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설교를 통해서 잘 들었을 것이고요. 10절부터 보시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거 갖고 기뻐합니까? 어떻게 이런 거 갖고 즐거워합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이런 거 갖고 어떻게 기뻐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팔복의 정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선포하셨는데 기독교는 이 팔복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풀리고 자식들 잘 되고 출세한다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가르친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 주여 제발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베드로가 잘못을 해요. 그죠? 잘못을 하죠. 실수 많이 하죠. 근데 그 실수할 때마다 사단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네가 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절대 안 부인한다 그러니까 혼내지 않았죠.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천방지축이라도 그렇게까지 혼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만큼은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사역이 완전히 뭐가 됩니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건 누구의 방해였냐면 사단의 방해였어요. 그 구속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사단의 방해였어요. 그러니 그에게 그것을 두고는 엄히 사단아 하면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복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성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을 전하는 일들에 너희의 인생의 목적을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헐벗고 살아야 됩니까? 먹을 것도 없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지족이라는 말의 뜻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아는 것,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지족이라는 것.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형제자매님, 지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죠. 만약에 이것이 있으면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한다고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래요. 형제 자매님, 혹시 먹을 것 없습니까? 있어요? 입을 거 없어요? 있어요? 제가 오늘 기준을 한번 정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중산층,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산층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중산층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들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므로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줘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성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 돼요. 그리고 억지로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돈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억지로 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과 똑같아요. 온갖 올무와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근데 돈을 잘 버는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죠? 저는 그것은 은사로, 동일한 노동을 하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근무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얻어요. 그 사람의 은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일했는데도 요거 벌어요. 이 사람의 은사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나는 왜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일을, 예를 들어 청소를 시켰는데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끝나요. 어떤 사람은 3시간이 걸려요. 진짜 3시간이 걸려요. 근데 1시간에 끝내는 사람은 누구냐? 잘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하는 게 맞아. 3시간 3배나 걸리는 사람이 그거 시키면 고생이에요. 돈은 뭐냐? 부는 뭐냐?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자, 은사를 갖고 뭘 해야 되죠? 은사는 봉사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3시간을 걸려서 청소하는 것보다 1시간 걸려서 청소하는 사람이 훨씬 효과적이잖아. 그죠? 그러면
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만한 부를 받은 형제는, 자매는 그것을 갖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럼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것을 벌었는데, 그것을 얻었는데 사용을 안 한다는 것도 뭐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하는 형제가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찬양을 잘 들을 수 있는 형제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숭 떨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것만 은사입니까? 물질을 버는 것도 그 사람의 은사예요. 근데 억지로 벌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재주가 요건데, 그잖아요? 내가 받은 은사가 이건데 억지로 하다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돼요. 온갖 시험에, 자, 온갖 시험에 걸리는 사람들이 왜 시험에 걸리냐면 재주가 없어서 걸려요. 그게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요. 근데 은사가 맞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해도 그렇게 시험에 걸리지 않아요.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은사가 아닌 사람이 그 일을 하려 하잖아요. 그죠? 엄청 힘들어. 그리고 영 엉뚱한 데 가고 엉뚱한 일을 해놔버려. 왜 엉뚱한 일을 했을까요? 그 사람의 은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형제 자매님들은 만족할 줄 알아요. 상대를 비교하지 마세요. 상대를 비교하게 되면 불편해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세요. 중산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준의 중산층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들이 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뭐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웅기 장로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별과 같이 빛나게 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했던 사람들이 가면 빛나요? 그러면 그것이 복인가요? 아니죠. 그럼 그것을 복이라고 가르쳐야 하나요? 아니죠. 그는 소경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는 자기 주머니,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머니에 돈도 안 갖고 다녔어요. 가룟 유다를 시켜서 하게 했지 자기가 직접 그 관리 안 했어요. 무슨 삐까번쩍한 옷 입고 말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에 오셔서 죽어져 있는 생명들에게 생명을 전하고자 하셨고 생명을 주고자 했고 그 죽어 있는 그들이 이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오기를, 이 나라는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다시 새롭게 될 나라. 아담으로 인해서 부패되어 버렸던 이 나라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야. 나는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왕노릇 할 것인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전하는 그것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우리들은 이 생명의 길을 택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떤 연합이고 또 모임이고 그래 되기를 제가 기도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또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서 확실한 말씀으로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명하셨던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값진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